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상처는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대표이신 김은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텐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훈련생 어머님들을 이렇게 오늘 직접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정말 모든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를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었고, 오늘 모임에 오기 전에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지금 이제 오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한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해서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우리 원주는 지금 확진자가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서울 경기권 확진자는 오늘이 최대치, 2021년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런 청소년 사역을 이 2년 동안 2년의 이 시간 동안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당을 못하고, 또 저희 같은 이런 많은 단체들은 없어지기도 했어요. 이 2년의 시간 동안. 그런데 이런 때에도 정말 어떻게든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20기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12명의 간사님들이 잘 이끌고 와서 막바지 2개월이 남았어요. 이달 27일과 28일에 이틀에 걸쳐 있게 될 이 3차 캠프는 특별히 비전을 주제로 우리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부르심과 또 우리가 아이들이 학업에 임하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이제 이 훈련을 마쳐서 훈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상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혹은 자신의 상처를 완벽히 다 치유받아서 내 마음에 혹은 내 기억에 있는 그 상처가 내 삶에 이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밝은 표정을 항상 짓고 늘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그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그만큼 시간으로 누적된 상처들이 참 많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아직 20년도 채 살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삶의 깊은 상처들이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의 모 고등학교 고3 학생이 며칠 동안 실종된 채로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이렇게 발견되었다, 이 뉴스를 우리가 다 봤는데요. 도대체 이 친구가 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아는 것 정도밖에 지식이 없죠. 바로 집을 외출하기 전날 아버지하고 진학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트러블이 있었다. 근데 부모도 얘기하기를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대화는 고3 학생이면 누구나 부모와 하는 그런 수준의 대화였다. 그런데 아마 그 하루 동안 아버지와 트러블이 있었던 그것 때문에 꼭 목숨을 끊진 않았을 거예요. 이 친구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상처가 자극되고 그 상처의 힘에 의해서 아마 목숨을 끊는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21년째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게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났고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이렇게 놀이터에서 저는 밝게 막 놀이터에 나가 놀거나 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성격이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고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연습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자 중학교를 이제 들어갔죠. 원주 중학교에. 그리고 부모님 품을 떠나서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이제 예고를 다녔는데 그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지금보다 이제 한 30kg가 말랐을 때인데요. 혹시 지난달에 저를 보셨으면 제가 지난달보다 조금 몸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온라인으로 보다가 오늘 처음 본 분들은 제가 덩치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매월 이제 뵙는 집사님 권사님들 한 달 동안 제가 조금 이렇게 날씬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을 목적으로 하니까 살을 빼게 되더라고요. 간사님들끼리 이렇게 밤에 모이면 이제 뭘 먹게 되는데 12시 이후에 야채 이외에는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니까 한 2달 그렇게 사니까 한 3kg가 빠지고 집에서 이제 문 닫아놓고 부모님한테 안 걸리려고 홈트레인을 하는데요. 저희 엄마 모르세요. 와 계시지만 몰라요. 왜냐면 제가 문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3kg 빠지고 드디어 2자리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한 30kg가 더 말랐으니까 키가 똑같은 키에 얼마나 마른 왜소한 그런 몸집이었겠어요.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저보다 덩치 큰 친구들이 막 이렇게 헤드락을 걸고 막 저를 끌고 다니면서 요즘 최창호 전사님이 저를 그렇게 하는데 네, 장난인 거 아시죠? 막 그렇게 저를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따돌리고 놀리고 괴롭히고 그게 저의 그 6년의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 때문에 고3이라는 그 대학 입시를 앞둔 그 1년의 시간이 정말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으로 가득 차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고 겨우 7차 합격으로 입학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신앙 공동체를 들어갔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그 공동체에 있는 우리 형 누나들은 또 친구들은 늘 학교 생활에서 저는 놀림거리였고 괴롭힘의 대상이었는데 그냥 그런 저를 정말 말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너무 수줍고 내성적이어서 누가 와서 인사를 해도 먼저 인사를 해도 고개를 까딱하는 거 이외에는 저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저를 계속 저만의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도록 계속 찾아와주고 말을 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그 공동체가 통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180도로 정말 삶이 변화되었죠. 상처는 굉장히 큰 힘이 있고 또 그 힘은 선한 힘이 아니라 파괴적인 힘이에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상처를 입었던 그 순간의 기억을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용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동일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만 나에게 오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말씀에 나오는 이 도둑,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멸망시키는 존재이죠.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항상 늘 그 기회를 노리는 마귀에게 상당히 많은 순간 표적이 되고, 상처를 통해 마귀가 역사해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나서 다시 나의 상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에 그 치유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성령이 역사해서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정말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상처는 주님 손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영적인 무기가 되기도 하며, 정말,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상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나는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나라고 봤더니, 제가 이런 상처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치유되고 또 치유받아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늘 제가 청소년 시기에 겪었던 그런 상처들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친구들이 제 주변에 항상 있고, 어디 가서 제가 저의 간증을 하거나 나눔을 하면 꼭 그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간증이 끝나고 났을 때는 저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친구들이 연락이 그렇게 와요.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들이 저에게 메시지가 꼭 와요. 그런 피드백들이 와요. 내 삶에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큰 복이고 은혜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47편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위로받을 대상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상담가를 찾고 심리치료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근본적이고 깊은 치유와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실제 위로와 치유를 받기도 하죠. 제가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더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의 역할, 치유의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치유와 위로도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내가 또 다른 나와 같은 혹은 나와 아주 비슷한 그런 상처 혹은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치유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치유의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또 우리처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자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많은 아주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던,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니까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단어인가 보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처를 다 경험하셨던 분이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거절감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했어요.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을 당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어요. 가장 혹독한 외로움을 겪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친밀했던 하나님 아버지도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상한 마음 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런 상한 마음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동정하시는 예수님, 모든 우리의 상처와 환난과 그 모든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공감하시는, 이해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 또한 그런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치유받을 뿐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간사님들, 말씀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나보다 어린 아이를 볼 때나 나보다 어른인 사람을 볼 때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 보면은 저분 왜 저러지? 요즘 꼰대라는 말이 성행하잖아요. 저 사람 나이가 많은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판단을 넘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떤 마음에 그 결핍,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제가 완벽히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제가 20대 때보다 더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도 공감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도 어릴 때에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데에는 나의 무슨 상처 때문일까? 나의 어떤 부족함과 나의 어떤 결핍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반응을 내가 보일까? 이런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죠. 그러면서 상처를 통해서 내 자신과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정말 다루어지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까?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그 사람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이러기보다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의 이런 상처를 보게 되면서, 이런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연약함을 치유하셔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얼마나 놀랍도록 위로하시고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실까? 오늘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먼저는 나의 상처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 자녀가 안고 있는 그 상처는 무엇일까? 혹시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해서 당장 내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답이 없다면 한번 이것을 바꿔서 이런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유난히 두려워하는 건 뭘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까? 나는 왜 이런 상황만 오면 두려움이 내 손과 발을 묶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있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상처가 있지만 또 그 상처가 완전한 치유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생에 걸친 치유이니까. 저는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부모기도에 와서 설교하는 게 아이들 제자훈련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 여기 오면. 그 교회 외부 사역을 나갈 때도 청소년 수련회가 저는 두려워요.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이럴 때 가서 어른들 대상으로 헌신 예배 인도할 때 굉장히 제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게 변화거든요.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특히 남자 어른을 무서워해요. 황진무 목사님이 오늘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전 예전 같으면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떨렸을 거예요. 진짜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심지어 목사님이거나 남자 어른이잖아요. 못했을 거예요. 도망쳤을 거예요. 믿지 않는 눈치신데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니까 결국은 저를 괴롭혔던 저보다 덩치 큰 그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그 동석이라는 친구더라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 제가 지난 20년간 사역을 하면서도 저에게 항상 두려운 대상은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뭔가를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셔도 저는 말도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눈도 못 마주치겠고. 특히 제가 20대 때는 더더욱, 저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니까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전 전도사가 되었고, 저는 아무런 직분도 없던 그냥 청년일 때 이 사역의 일기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하게 됐으니까요. 지금도 제가 이걸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해되고 공감되고 그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처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또는 내가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나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에 이렇게까지 집착할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는 죽나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나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나요? 지갑에 돈이 없고 통장에 잔액이 없고 넉넉한 예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린 두려워하죠. 우리의 삶에 돈이 없는 것을. 우리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하고 좋은 평가 들어야 하고 명예가 깨지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디선가는 자기의 마음을 오픈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 그게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밖에 나가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생기고 교회 직분이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우리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오픈했을 때 나를 판단하고 어디 가서 내 말을 옮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두려운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내 평가가 안 좋을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평가를 받던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다면, 나의 짐을 나누어 져줄 수 있다면, 그런 집착들,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으로 말미암은 집착들,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내 상처와 내 결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그 상처가 남아 있으면 나는 또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또 그 누군가 중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또 그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그에게도 내 상처가 옮아가도록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상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처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사명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사실 우리가 상처에 직면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굳이 내가 뭐 나의 과거의 기억을 왜 끄집어내야 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들을 왜 그것들을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빛이 내 상처를 다루어 주실 수 없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꺼내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내가 받은 상처를 이렇게 부인하면서, 그러나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시처럼, 고슴도치처럼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 또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상처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거나 깊이 패여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손가락을 가지고 손이 부러지기까지 사용하시겠어요? 먼저 이 손가락을 치유하시고 완전히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 다음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먼저 이 상처를 주님 앞에 잘 발견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의 상처를 그 치유의 손길 가운데 다뤄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우리는 서서히 우리와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참 자녀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상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치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상처 가지고 있다고 계속 자녀한테 기대하면 할수록 자녀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야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거 너 모르고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니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자녀들이 본인이 엄마 되기 전에, 아빠 되기 전에는 그 마음 이해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가서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같은 사역자들도 정말 요즘 청소년 세대가 이렇게 가면서 저희 때도 이미
아 요즘 애들 참 버릇 없어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요즘은 버릇 없는 정도가 아니라 10명이면 10명이 얼마나 다 그렇게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저 같은 이렇게 청소년 강사가 어디 가서 얘들아 너희 이거 좋아하지? 라고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0명이면 10명이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애들이 BTS 좋아한다고 10명이 다 BTS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21년 청소년 사역하니까 후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후배 청소년 사역을 이제 막 한 뭐 얼마 안 한 후배들이 저한테 청소년 사역을 잘하려면 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할 게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출몰해요. 계속 연이 갈수록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랑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랑도 세대 차이가 나고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1학년 애를 보면서 혀를 찹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해할 수 없으세요. 청소년에 대한 학문을 제가 공부를 안 해봤겠어요? 상담의 도움을 안 받아봤겠어요? 다 해보지만 안 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매일매일이 스릴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답답할 땐 울고 또 그 오는 거절감들, 내가 사역자로서 오늘 최숙자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데 다 우리 간사님도 아마 다 울컥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정말 기도가 위로가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선한 의도와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뭐 그게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울컥해요. 진짜 요즘에는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만 해도 얼마나 울컥한지.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저희가 가끔 이렇게 캠프나 이럴 때 아버지한테 편지 쓰기 뭐 이런 거 합니다. 엄마한테 뭐 사랑한다고 가서 고백해주기 뭐 이런 거 해요. 교회에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요, 우리 부모님 저 위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학교에서 교육 받았잖아요. 카네이션 달아드리라고 의무로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라고 의무 교육 다 받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생전 처음 카네이션 달아봤어요. 생전 처음으로 어버이날 선물 받아봤어요. 생전 처음으로 저한테 쓰는 편지 받아봤어요. 카드 받아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죠. 왜 너희는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지 않니? 뭐 그러면 문자나 카톡이라도 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부모님한테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거 하기 싫어요. 이래요. 저는 그 얘기도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뭐 그런 부모님한테 상처 없나요? 우리들 시대에는 뭐 결핍 없나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점점 깨달아가고 지금은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지금 세대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모님의 마음만큼은 아니니까 되게 부끄럽지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상심할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고 혼자 그냥 자녀들 앞에 눈물 못 보이니까 침상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막 이러시겠어요. 답답하고 어디다가 얘기할 곳도 없고. 여러분 근데 이 상처가 정말 주님 손안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아서 우리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길을 걷는 우리 또 다른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에게 치유자의 역할을 해야 해요. 이제 앞으로 또 이 길을 걷는 우리 후배 엄마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처음 겪는 이 사춘기, 처음 맞닥뜨리는 청소년 시기, 또 거기서 오는 또 수많은 상처들, 그거 어떻게 넘겠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강의 많이 듣는다고 다 해결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고 같은 마음 품은 공감해주는 주님의 통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치유받았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서 또 치유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떼고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상처는 하나님 손 안에서 반드시 놀라운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사명이 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결핍을 경험했고 그들이 아픔을 경험했다면 주님 안에서 그게 잘 치유되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저는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저도 상처가 있다고 했지만 여기 우리 간사님들이 있는데 오늘 간사님들이 다 있나요? 그렇죠. 저희 다 있죠. 저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사님 한 명 빼고 우리 오늘 이번 연도에 가장 다 이렇게 모인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다 방학이라 다 와 있는데 저는 우리 간사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저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간사님들 다 이렇게 밝은 얼굴이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근데 저는 제가 제 상처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기 간사님들도 저는 계셔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간사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놀랍게 쓰임받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만큼만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겠잖아요. 어떤 상처는 제가 다 공감하기도 힘들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여기 있는 어떤 간사님은 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공감 더 잘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간사님들이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정말 11명이 11명만큼의 다양한 삶의 색깔을 가지고 상처도 그만큼 또 다르고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치유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진 않지만 이렇게 이 사역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자신의 상처가 더 치유되는 것들을 또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치유와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들이 또 누군가에게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내 상처 치유도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나보다 더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내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공감해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치유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다윗세대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도 또 그런 역할 자녀들에게 또 다른 엄마들에게 다른 아빠에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꼭 그렇게 주님 손 안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흘려보내고 치유하는 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날까요?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미처 다 볼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둡고 상심된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치유를 넘어 사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손을 주님께 이렇게 두 손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먼저 임하고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돌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맘,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집착하는 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상처의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소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아멘. 하나님의 손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절과 외로움과 배신감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그 모든 나 안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에 나의 상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거절과 배신과 그 모든 것들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존재하는 상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그 상처들을 하늘 아버지의 그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아멘. 상처가 사명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그 상처를 통해 빛이 비추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친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해하시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시며 치유를 넘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상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 안에서 치유하시고 이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치유를 통해 또 다른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요 치유자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자녀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멘.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세상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아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자녀들 그 모든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룹 모임으로 모이실